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 5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봅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22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신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신다. 하나님은 토기장. 이사야 64장 8절. 그는 토기장이시여 우리는 흙이요. 또 그가 우리를 진흙인지라 그가 우리를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는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그릇을 지으시는 분이사 귀히 쓸 그릇도 지으시고 천이 쓸 그릇도 지으시고 긍휼의 그릇도 지으시고 아니면 진노의 그릇도 지으시는 그런 토기장이시다. 로마서 9장 19절 24절에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 그릇에다가 자기의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릇을 지어서 그냥 무슨 이런 장에다 유리 이런 케이스에다가 넣고 구경하려는 분이 아니라 그 그릇에다가 자기의 속성과 자기의 성품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좀 더 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강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의 것을 담는 그릇 되기를 원하며 그의 그릇으로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요. 신앙생활은 이제 어떠하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그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으니 하나님이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그가 준비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올해 표어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정하고 여기까지 지금 1년 내 성령의 속성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채우라. 그러니까 채우라는 말은 그릇이 돼 있어야 채우죠. 그릇이 있기 때문에 채우는 것이죠. 또 그릇이 있다고 해도 그가 안 채우면 안 되는데 그가 또 채우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는 토기장이요 나는 그의 만드신 그릇이라. 그래서 이제 그릇에 대해서 그의 성령을 내한테 충만하게 받기 위한 그릇으로서는 그릇이 어떠한 무엇이 그릇인가? 그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결정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용기에다가 꿀을 담으면 뭐가 되죠? 물단지가 되는 거고, 만약 거기다가 술을 담으면 뭐가 되는 거죠? 술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똥을 담으면 뭐가 되죠? 똥단지가 되는 거고, 쓰레기를 담으면 뭐가 되는 거죠? 쓰레기 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릇이 크든 적든 거기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냐 아니면 천한 그릇이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저 주여
그저 큰 그릇으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자식들도 또 목사님한테 또 데려와가지고 안수해달라면서 큰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해달라 이렇게 그런 이제 소원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큰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되는가, 그저 주의 것으로 담아 주시옵소서, 그게 사실 옳은 얘기죠. 자, 그러면 그릇이란 건 그와 같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렇게 하려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그 안에 내용을 담았는데 그 내용이 변질됩니다. 만약에 납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러면 결국 그 포도주 그 포도주가 변질되고 납도 변질되고,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왜 그렇게 많은 황제들이 사이코가 많으냐, 그렇게 많이 연구한 사람이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들이 납으로 된 컵을 먹었대요. 납으로 된 컵을. 근데 그 컵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먹는 바람에 독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 사이클 만들어서 내로도 나오고 뭐 중간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역사에 그렇게 말한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그릇이 깨끗한 그런 용기가 아니면은 그 안에 담은 그 내용물이 맛도 변하고 색도 변하고 또 냄새도 변하고 다 변하죠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릇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런 깨끗한 그릇에 채워야 그 그릇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빈 그릇은 왜 그런 말이지, 한국말에도 빈 그릇이 덜그럭거린다. 한국에 장독대 올라가면 큰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거꾸로 들어갔다 빠지면 정말 익사당할 정도로 그런 그릇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그릇에 간장이 가득 담아 있을 때하고 그 그릇이 빈 그릇 있을 때하고 어떤 독이 잘 깨지냐면 빈 독이 더 잘 깨집니다. 그러니까 채워 있어야 용기도 튼튼해질 수 있고 오히려 보존되고 또 그 내용도 이제 변질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릇이 그 자체는 그와 같이 가치를 바라려면은 깨끗하게 정리된 그릇에다가 가득히 채우되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가장 값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를 토기장이라고 말했고, 너희를 진흙으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 큰 그릇 적은 것 종다기부터 항아리까지 만드되 다 내 손으로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그래서 그때 흙이란 말은, 더스트란 말은 아주 고운 흙, 아주 미세한 흙으로 진흙 같은 그 고운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이제 사람 된 육체는 흙의 것을 먹고, 그래서 그거 먹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밥을 먹고, 그래가지고 밥통이 됐다 이 말이야. 이제 밥통,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똥통이죠. 이제 여기는 밥통이고 저 밑에 아래 내려가면 똥통이니까 뭐 아닌 척하고 뭐 얼굴에 뭐 바르고 뭐 씻고 해도 미안하지만 똥통이야. 이 안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시간 문제지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집어넣고 열심히 똥 제조기 하고 있는 게 바로 육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되게 하셨어요. 생명. 자, 그 생명은 있는 영, 육체는 밥통이나, 그러나 밥통을 끝날 수 없는 인간을 만들었으니 바로 영을 불어넣어서 그 영 안에다가 하나님 것을 채우려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그것에서 완벽하고 완성되었더라면 그때 그걸로 창조 역사가 끝났고 인류 역사도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끝나지 않고 그러면서 그 후에 인류 역사가 오늘까지 진행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셔 만들었다 할지라도 완전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셔서 하나님 걸 채우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인류가 이렇게 존속이 되어 있던 것이고,
또 성경의 역사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담게 하시려는 그런 예정을 갖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인류가 범죄를 했어요. 조상이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죄 자체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용기가 아주 더럽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로 인해서 결국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영은 죽어서 영원히 그 더러운 쓰레기를 영원히 태워버리는 그런 지옥불에 전 인류가 다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든지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해버리고 장세계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게 하려고 잠언서 25장 4절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출애굽은 바로 그 사건을 그 작업을 하시려는 그런 전초 작업으로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에레미야 18장 4절 6절에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바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그런 더러운 그릇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그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토기장이의 뜻대로, 토기장이의 그 의도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의견을, 다른 그런 걸 만들려 하다 보니까 6절에 가니까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든지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는 그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신 것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뭐 율법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성소에서 또 그들이 제사를 지내게 하는 모든 과정이 뭐냐면 너희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한마디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너희의 그릇을 정결케 하라. 뭐를 담으려 하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려고 하니까 이제 거룩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어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요, 거기 또 영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그래서 성소를 하나님이 짓게 하시고 성소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데, 예물을 받으시는데, 이사야 66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께 드리라 했었어요. 너희는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성전 안에서 쓰는 그릇들, 기명들, 이런 것들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0절에 보니까 불똥 그릇이니 불집게니 등잔이니 이런 모든 것들을 뭘로 매냐면 정금으로 해요. 정금. 그러니까 금에서 불순물이 다 빠진 거, 깨끗하게 정제된 게 바로 정금이죠. 그래서 정금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피를 또 거기다가 뿌리고,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다 그랬었어요.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에 뭐라 했냐면 피로서 모든 그릇에 뿌림으로 그 그릇이 정결케 되더라고요. 피로서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그릇 자체를 정금으로 매는 데다가도 거기다가 또 피를 뿌린 이유는 비록 그 그릇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사실은 그것도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인류는 애당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평생 또한 그 죄를 멀리할 수 없는 더러운 그릇들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그런 또 아니면 그 송설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 그릇을 아무리 금을 그렇게 정제하고 아무리 그렇게 깨끗이 만들어도 더 깨끗하지 않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이 또 피를 뿌렸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시각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릇을 정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율례를 주신 중에서 그릇에 대한 율례예요. 그릇에 대한 계명인데 혹시 그릇 안에 버러지 같은 것들이, 죽은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 이 말이야, 사체가 떨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모기, 만약 그런 모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물에다가 잠궈 있다가 하루 저녁을 지내서 그 다음에 다시 쓸 수 있고, 토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깨버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검, 사체가 떨어지면 그와 같이 더러운 그릇으로서 쓰지 말라. 또 민수기 19장 15절에는 뚜껑이 혹시 열려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 뚜껑이 열려 있었다 이 말이야. 사람인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혹시 그릇 중에서 뚜껑이 열려 있는 그릇이 집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럼 그것도 더럽다는 것입니다. 부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못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그릇에 아니 하나님 잡수신 것도 아닌데 뭘 그릇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절차가 많으냐 하면은 그 그릇 자체가 정결하지 않다, 부정하다, 씻으라, 또 아니면 못 쓰게 된 건 그냥 불태버려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언젠가는 정한 것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채울 그런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택한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회팔당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 65장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표현하기를 너희는 가증한 물건의 국을 담았느니라. 그릇에다가 가증한 물건, 그들에게는 돼지고기를 금했었어요.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금했는데, 아니면 또 물론 어떤 죽어서 사체, 이미 어떤 변사체가 된 짐승도 못 먹겠습니다. 소가 혹시 그냥 광우병 같이 쓰러져 있는 거 못 먹겠어. 이제 자고 나니까 그냥 소가 갑자기 왜 쓰러졌는데, 그냥 쓰러졌네, 이거 모르가 쓰러졌다도 그거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그릇에다가 담여놓으면 그것이 바로 가증하니라. 그래서 이사야 30장 14절에 뭐냐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하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하되 아낌없이 회파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서 너희들을 택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가증한 것을 담음으로 해서 너희를 그릇을 깨버릴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한 번 깨지면 다시는 완전케 되지 않느니라고 에레미야 19장 11절에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느 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또 성품도 드러나게 하는데 담아서 쓰는 그릇으로 썼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대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결국은 그 뜻을 갖다가 이제는 파해버리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다른 것을 내가 지으리라 하고 예언하기를 예레미야 18장 4절 6절에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러는 역사와 배경을 갖고 있는 성전, 그 성전 앞에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헐어버리라고요? 모든 그릇을 깨부셔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모든 종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하여튼 그 모든 그릇이라면 다 깨부숴라. 장막도 무너버리고 그 안에 그릇도 다, 기명도 다 깨버려라. 그랬습니다. 이제 물론 그 전에 벌써 그 바벨론의 왕이 와가지고 그릇을 다
그 성전 안에 쓰던 기명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술 먹었다 그랬었어요. 완전히 더럽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럽히는 바람에 아니 이렇게 참남한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그릇 자체는 하나님이 애당초 영원히 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다 담는다고 그랬어요? 원래 육체가 아니라 밥통에 담으려는 게 아니라 어디다 담으려고 그래요? 영에다 담으려 했기 때문에 사람을 생명되게 했던 것이고 영적 공간이 영을 이 안에 창조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죄가 차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찬 그릇이 더럽다.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이제 역사 중에서 그릇이 더러우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니라 더러운 것은 깨버려라 하면서 그릇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해봤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역사는 비유와 그림자예요. 비유와 그림자.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나타내줬던 것으로 이제 실상이 왔고 참것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깨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여전히 어려워. 목사님 설교는 여전히 어려워. 자, 그러나 1절부터 이제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헐라 하셨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모든 그릇을 깨버리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제 영원히 없어지나? 아니요. 이제 내가 새 그릇을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푸대 그런 것이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 낡은 푸대에다가 담으면 푸대가 터져버리고 또 술도 쏟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둘 다 유익하지 않다 이 말이야. 둘 다 쓸모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이제 담을 때가 왔으니 이제는 옛날 용기, 옛날 그릇들은 다 깨버려져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은 이제 과거에 자기네들이 그래도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드리려고 노력하느라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거룩한 도구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갖다 다 무효다 헐어버려 할 만함에 그들이 예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예수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가 배신을 당하게 됐고 또 그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냐고 또 아니면 원망하지 않냐고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가 죽으실 때 어떤 환경에서 죽었는가? 자,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얘기예요. 근데 바로 그 전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가 달려있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신포도주 담은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신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가 묵으면 뭐가 되죠? 비니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묵으면은 낡은 포도주가 되면은 비니가 초과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액에다가 그 신포도주의 해용을 찍어가지고 예수 입에다가 대니까 예수께서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더라. 자, 그러니까 낡은 포도주를 예수께서 받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낡은 포도주를 원래 예수께서 뭐랬죠? 새 포도주는 새 푸대라고 하시니까 낡은 포도주를 자기 몸에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진리예요. 예수는 새 것이에요. 예수는 새 푸대예요. 그런데 낡은 포도주를 받으니까 결국 그 푸대가 찢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못에 박히신 것이고 못에 박힐 때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와 같이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이제 낡은 그 포도주를 담는 새 포도주를 새 푸대에 담기 위해서 그가 새로운 그릇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 인류의 죄와 사망,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의 몸에 옮겨가지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나 불과 같이 죄인 같이 날이 나아가서는 죄인으로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수의 몸이 찢어지고 그 몸에서 피가 흘러내림으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했던 모든 바, 아버지 계획했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자기 그 뜻대로 그릇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과정을 그가 바로 그 몸으로 이행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었어요. 자, 그리고 마귀를 정죄하셨으니 마귀는 변질된 마귀 죄의 원흉은 심판하시고 죄를 그 몸에다가 옮겨서 그 죄를 갖다가 심판 정죄하심으로 마귀 죄의 원흉이 심판받으신 거고, 그리고 그가 그 몸에서 그 몸이 푸대같이 찢어져가지고 흘러나온 그 피는 바로 새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기 전에 그가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셔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가 흘리신 그 피를 인류의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인류의 죄를 사해 주려고, 정결케 하려고 흘리신 피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일을 그가 다 피를 낭자하게 흘림으로 전 인류가 다 마실 수 있는 피를 흘려놓고 그는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은 바로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바로 그의 진흙이요 우리는 바로 그의 만드신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는 그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새 하늘로 올리셨어요. 새 하늘. 자, 그러니까 거기는 다시는 죄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는, 다시는 더러움이 없는 새 하늘. 왜냐하면 예수가 죽으실 때 그 흘린 피는 바로 그 모든 장막과 모든 그릇에 뿌렸다기 때문에 새 하늘에도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바로 그 피가 새 하늘이 된 것입니다. 그 피가 아니라 그 피로 하늘을 만드셨지만 그 하늘이 새 하늘, 영원한 새 하늘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한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새 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새 포도주에 새 포도주가 담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자, 이제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죠? 이제 성령은 불신자에게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받지 못했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들어오냐면 예수의 피를 받아서 정결케 된 영혼 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받아서 아멘 하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는 하나님의 피요, 죄 없는 피요, 거룩한 피요, 그 피를 내 영혼이 받아들였을 때 내 영혼이 정결케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해보세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영이 피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과거 생명,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만들었던 그 생명은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데에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그 피로서 집어넣어져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생긴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하게 된 나의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영혼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 그야말로 새 포도주, 새 푸대 안에 새 포도주가 담긴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로 내 영혼 정결해서 아멘 하세요. 나는 새 푸대다. 나는 새 그릇이다.
푸대란 말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가죽에다가 그런 포도주 담았던 때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이제 근데 vessel 그러시니까 이제 나는 내 영이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받았다, 예수의 피 받았다. 나는 이제는 정결한 그릇으로서 나의 정결한 그릇이 되었다. 이제 그러면 거기다가 뭘 체험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체험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새 푸대에 새 포도주를 받으면, 새 포도주를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새 술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야. 새 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망언을 말하고 그들이 길바닥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뭐라고 했죠? 새 술에 취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 그는 소리가 아니야. 저들이 해보세요. 저들이 새 술에 새 술에 취했느니라. They are full of new wine. 이때까지 이 세상에 어떤 술도 사람을 취하긴 하지만 무슨 술 먹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상하게 전혀 세상에 술을 먹는 사람과 같지 않고 세상에 알코올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하여튼 뭔가 취한 거 보니까 이거는 새술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 새술에 취한 게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 자, 성령의 사람은 이제 내가 나를 누구로 하냐면 나는 워낙에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잘 지으신, 아름답게 지으신, 똑똑하게 지으신 그릇입니다 하고, 아니 또 나는 또 아주 당연히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그릇입니다. 나 쓰면 누구를 쓰십니까? 에? 아니 나같이 착하고, 나같이 머리가 좋고, 나같이 행실이 좋고, 나같이 지혜롭고, 나같이 해줄 만한 사람 안 쓰시면 누가 쓸 겁니까? 아니 안 쓰고 베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내가 그릇이다 할 때 나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쓰던 그릇도 파쇄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을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9장 보세요. 이제 19절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신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한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 만들었다 할 때 먼저 천이 쓸 그릇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그들을 갖다가 언젠가는 쓰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버리리라 하는 예정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진로의 그릇이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 극소수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그다음에 이방인 후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런 사람은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다 이 말이야.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팁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 정말 유대인들은 다만 쓰다가 버릴 그릇이라도 그들은 그 그릇을 깨끗이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법을 지키면서 또 계명대로 살라고 그냥 하다못해 무슨 부모가 죽어서도 그 부모의 죽은 사체를 만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그걸 씻고 그 옷을 다 버리고 하여튼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던 그런 그릇이나마는, 그러나 그릇은 쓰고 버리려고 만든 진로의 그릇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에 의해서 쓰임 받는 데는 그 자체를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그릇들은 유대인 중에서는 일부, 그리고 그 후에 이방인 중에서 불러서 믿게 된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착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거룩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거 정말 영광스러워 안 영광스러워요? 자, 정말로 어쩌다 보니까 이 영광을 알고자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또 그릇으로서 사용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 소위 말해서 다만 믿음으로 난 의밖에 없는 사람, 율법으로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만 믿음으로서 된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앞으로 어떻든 간에 어떤 그릇으로라도 하나님 것을 담아 주신다면은 내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내가 그릇으로서 쓰임 받겠습니다고 사모하고 사모함이 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의 피를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정결한 그릇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워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아이, 꼭 성령 받아야 되나요? 뭐 그냥 하나님이 내가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되는 것이지, 아니 꼭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받았냐? 우린 침례 받았나이다. 침례 받은 자들한테 너희가 우리는 우리는 아볼로에게서 침례를 받았느니라. 아볼로에 의해서 이제 침례를 받았다 했더니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래 놓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었어요. 그때 성령은 내가 마음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한다고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성령은 따로 영접하는 자 위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서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그랬었어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이제 예수의 피를 영접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구속주로 시인함으로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내 안에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성령은 그 깨끗한 그릇 속에 인격으로서 임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을 받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도 충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충만하는 거죠. 그렇죠? 자,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세상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나의 혼인집에 그 예수께서 가셔가지고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아주 난처해 하는 그 가정에 이적을 일으키실 때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워라 하세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근데 그 물을 6항아리에 다 채워서 찰랑찰랑찰랑 어디까지 채웠다죠? 아구까지 채웠을 때 그때야 예수께서 이제야 연회장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워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새술에 취하더라 이 말이야. 알았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 중에서 성령 안에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새로운 신자 몇몇 명 빼놓고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새술에 취한 것 같이, 왜 내가 새로운
내가 전혀 과거와 다른 남이 알아볼 수 있는 동안 인생이 바뀌지 않냐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냐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구까지 차야 물이 포도주가 된다. 그래 보세요. 또 더. 자, 그러면 뭐 같이 된다는 얘기죠? 누구 같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 같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생각과 마음과 말, 언어와 행실이 예수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행심사?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실이 예수 같이 되느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시려 해서 우리를 뭘 만들라는 것입니까? 예수 같이 만들라는 것이죠. 다시 토기장이가 예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줘서 예수같이 다시 리메이크 만드시려고 성령을 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사도행전 4장 8절, 사도행전 31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 전까지 얼마나 그가 비겁했던 자인지 예수를 아는 자라고 예수 안다 이랬을 때는 모른다고 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가 죽으실 때는 그가 도망갔고 비겁했는데 오히려 예수가 죽어서 안 보이는 때 갑자기 그가 변해가지고 나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변했어요. 그렇게 카우어를 체크한 그 비겁한 자가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게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는 교인들 다 떨어지겠다. 더군다나 새로운 사람들은 이 교회에 못 붙어 있겠다. 좋습니다. 붙어 있지 않아도 좋아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성령 충만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걸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스테판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니라. 스테판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죽는 것도 잊어버리고 죽는 그 자기의 그 감각도 초월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 감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자라. 그래서 7 집사를 뽑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자들을 뽑느니라 그랬었어요. 또 착한 자들을 또 그들이 뽑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세술에 취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고만 되니까 그저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아멘 막 큰소리 하고 이런다고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남에게도 칭찬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생활이 남이 보기에 변해 있고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는 후가 나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변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만 해. 정말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나타난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에베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가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하라.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짜 계산하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월을 계산하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카운팅하는 사람은 돈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가 혹시 계산이 안 맞으면 다시 맞추고 또 나아가서는
혹시 또 주머니가 알고 보니까 주머니가 샜네. 그랬으면 동전이 어디 떨어졌나 해가지고 자기 어떤 길 다시 가고 불이라도 켜서 그냥 보면서 찾아보려 애를 쓰는데, 눈에는 돈이 혹시 손해볼까 해가지고 눈이 확가닥 뒤집혀가지고 그것은 열심히 손해 안 볼라 애를 씁니다마는,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있는 자면 무엇보다도 아까운 것이 뭐냐면 세월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아까운 것이 뭐냐면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자산이 뭐냐면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죄는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면 사함 받습니다. 진정으로 정말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자기 몸을 갈아서 그냥 찢어서 발길 정도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어떤 죄든지 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은 사함 받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시간만큼은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시간은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자마자, 성령 받자마자 이제부터 물론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니까 성령의 인격, 예수 피의 특성이 내 몸에서 드러나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는 성령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성품, 예수 피의 특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그 위해서 내가 부르짖고 살아야 되지만, 거기다가 조금 더 덜하지 않는 것은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나를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나를 이 짐승같이 살았던 이 과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서, 새로운 그릇 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주의 모든 신량을 담게 했으니 이제부터는 오로지 예수의 그릇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는 예수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이 말이야.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지금 아침에 눈 뜨면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와 달리 새벽에 차가 하여튼 파킹이 하나 깠든 또 밤에도 깠든 이래서 별난 교회라고, 이런 밤낮 무슨 행사가 있는가, 부른 거 있는데 무슨 행사가 있는가 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느 교회보다 기도 많이 합니다. 안 오는 분들은 마음에 찔리겠지만. 자, 그래서 그 시간에 남은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그 시간에 뭐 한두 시간 나가 3시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집에서 잤다 이거야. 나는 피곤해서 자야 되고, 나는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못 일어나고, 나는 피곤하고, 그러니까 나는 쉬어야 되고 또 자야 되고. 자, 그리고 나는 직장에는 또 안 늦으려고, 왜냐하면 밥통 잘릴까봐, 밥통이 또 깨부숭될까봐. 그래서 열심히 씻고 열심히 바르고 열심히 챙겨 입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해가 까뭇까뭇하게 져가지고 밤 7시나 8시나 또 집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기의 세월을 갉아먹는지 자기의 시간이 당하죠. 그거는 의뢰의 돈 주고 받는 거니까, 돈을 내가 받고 내가 시간을 보니까 그건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령 충만해서는 그 시간조차도 아깝다 이거야. 어떻게 하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생계를 줄이고, 차라리 생계를 줄여라 이거야. 익스펜스를 줄여라 그 말이야. 익스펜스를 불려놓고 그거를 채우려고 몸을 갉아먹고 시간을 갉아먹지 말고 차라리 익스펜스를 줄여, 생활 규모를 줄이고 어떻게 하든지 일용할 양식만 먹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나 영혼을 위하여,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를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이것이 안 될 때는 이게 막 초조하고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나 뭐 하고 있는 건가? 나 뭐 하고 있는 건가? 나 뭐 하거나, 내가 세월을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 저는 요새 너무나 참 시간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수 없어요. 목사님 나이가 드신가? 그래요. 나 이제 당신들도
며칠 있으면 나같이 돼. 나도 엊그제 20살이었고 나도 엊그제 40살이었어요 내가 은혜 받은 지 40살. 30년이 그냥 눈 깜짝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도 30년 나한테 있을까? 그런 시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럼 나한테 할 시간이 얼마 남았는가? 시간이 탁탁탁탁탁 하는데 탁탁탁 하는데 내 안에서 호흡이 하나 빠져나갈 때마다 시간이 탁탁탁 할 때마다 나에게서 시간이 빠져나간대. 이 시간 동안에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한테 담아주신 하나님의 의도, 나한테 담아주신 진리, 나한테 담아주신 예수의 피, 나한테 담아주신 성령,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의도,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 나한테 이렇게 담아주신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를 재구실하고 가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심어주고 가는가?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남의 이해 같습니까? 그게 바로 내 이야기요. 우리 이 중에서 우리 이 방에 있는 중에서 100년 되면 여기 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년 되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 쳐놓고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며 인생이 얼마나 무익한 것을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알아야지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동안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냥 새벽 4시까지 연습하고 새벽 5시까지 연습하고 월화수목금토일 연습하고 정신없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세요? 나 헌신 때 너무 바삐 지나고 후회하십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눈 깜짝해서 지나가 버렸어. 2010년에 헌신도 눈 깜짝해서 지나가 버렸어. 다시 한번 2010년에 헌신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부족했던 부분을 좀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을까? 좀 더 잘해서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속절없이 지나갈 때 과연 나한테 담아주신 그의 보혈과 나한테 채워주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내 안에서 탄식하지 않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헌신의 순서는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매일매일 시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어찌하든지 예수 같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아직까지 내가 지난 날을 후회하지만 이미 지나가서는 어찌할 수 없어. 지나간 날을 후회해도 소용없고 지난 시간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시간이라도 다시 내 그릇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내 그릇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 다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나 진짜 충만하게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만 벌 수 있는 거 오로지 그 일만 하게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는 진리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세상의 것들은 다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요.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나 이제는 일용할 양식 그만만을 위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나한테 수입이 필요하던 일용할 양식, 다만 움막같이라도 구할 수 있는 집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이상은 바라지 않겠사오니 이제